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고히 수놓아 만들지니 에폭의 장은 28규빗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녹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드리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이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드리우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좀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가운데서 성막을 만들 때에 4가지 덮개에 대한 말씀이 좀 어렵지만 오늘 말씀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성막을 만들면서 성막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도 성막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서는 정착된 가운데 성막을 실로에서부터 있다가 또 노브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렇게 성막이 이동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고정된 성막을 가지고 살다가 다윗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셔서 성전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성전을 7년 반에 걸쳐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 성전을 완전히 폐파시켜버리고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율법의 중심 안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었지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는 삶일 때는 성막인 천막이겠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자리잡고 사는 입장에서는 성전이지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짓다가 핍박을 통하여서 성전 짓는 것이 멈추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나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 총독일 때에 다시 성전 짓는 것을 이어서 하게 하고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금을 투자해야 해서 아예 그냥 이 성전이나 혹은 성막도 그렇지만은 금입니다. 금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성전 같은 경우를 다른 말로는 황금의 집이라 그럽니다. 그 안에를 전부 다 황금으로 입히거든요. 순금 24K로 황금으로 전부 다 안을 입혀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황금도 없고 다 그냥 빼앗겨버리고 말고 최소한은 그런 황금 자체가 없어서 널빤지 정도로 하고 많은 그 정도에 불과한 그러한 이 초라한 성전을 만들고 규모도 대폭 축소가 되어져서 만들어서 이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술값에 총독때 지은 성전을 본 다음에 그 비유가 되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상대적으로 볼품없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그럼에도 그 성전이 다시 더러워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나중에 헤롯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짓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술바벨 성전에 이어서 지으니까 그냥 이어서 증축했고 다시 복구했다 그래서 제2성전으로 이어서 언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헤롯 성전을 3성전이라고 말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일반적인 대세는 그게 2성전으로 보니까 술바벨 성전에서부터 헤롯 성전까지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해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다윗에게 성전 조감도를 보여주셔서 성전을 짓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해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리석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에스겔 8장에 의하면 성전에 가신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더럽게 되어졌으면 우상숭배로 도배가 되어졌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이 그 임재가 성전에서 성소에서 떠나시는 것을 에스겔 8장이 말씀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7년 반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공력을 통해 지어졌던 성전을 하나님이 친히 바벨론 군대들을 동원해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나중에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짓게 합니다. 다시 짓게, 초라한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게 합니다.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좀 돌리면 되지. 어차피 다시 지을 거, 왜 그걸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느냐? 그러겠죠. 그러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조감도를 주어 세우게 하셨지만은 그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사실. 왜? 성전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길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걷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라 한 걸 하나님이 친히 군대를 보내가지고 무너뜨려버리고 멸망시켜버립니다. 해파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신앙이 회복되면서 성전을 지으라 그럽니다. 이게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갔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전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너희는 성lem에 거하시는 성lem의 전이 아니냐. 우리 자신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한다면 무형교회지. 무형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건물 자체가 성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건물 자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는 꼭 단 하나의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수만 개의 대한민국에도 성전이 있다 그러면 아예 성경적으로 너무 어긋난 개념이 되겠지요. 사람이 세운 건물 자체가 구약의 성전의 개념하고는 이제 전혀 달라진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막이 있고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성전으로 발전할 때도 실상은 몇 가지 성전으로 계속 신약까지 이어져 오는데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안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신 주 예수님께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요한계시 21장의 말씀까지 갑니다. 그 과정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 에스겔서에 게시되는 에스겔 41장부터 나와 있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고 헤롯 성전이 만들어지고 170년에 무너진 다음에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전을 지으려 하지만 그 자리 지금 현재 이슬람 모스크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게 이슬람의 성지여서 그걸 무너뜨려야지만이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울 수 있는데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그들은 세우려 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모셔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성전을 지으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다면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셨다면 그들은 아마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성전을 지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겠죠. 그렇게 은혜를 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으며 나아가 이제는 그러한 성전은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면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수고한 노력에 하나님께서는 화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성소와 성막.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성막에서부터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계속 변동이 되어 갑니다.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실체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주님이라는 실체를 말씀하기 위하여 때로는 목자로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포도나무로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왕으로 이야기하고 많은 메타포, 많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왕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유를 또한 넘어서서 정말로 본질 자체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부분적으로 계속하여 주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어떤 성경학자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계시된 것을 다 찾고 연구를 해봤더니 주님에 대한 이런 주님이 목자시다, 주님이 왕이시다 이런 것을 찾았더니 한 50개 정도가 딱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는 성경 신학자도 존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그러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성막에 숨겨놨던 비밀을 발견했을 거예요. 성전에 숨겨놨던 비밀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과 성막 시대를 살아왔으나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다시 성경과 성막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계시하시며 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막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지난주와 또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부터 14절을 읽었습니다. 26장 1절부터 성막에 널판지로 이렇게 싹 싼 다음에 그 위에
덮개를 덮습니다. 덮개가 총 4가지 덮개를 덮어요. 4가지 덮개를. 4가지 덮개를 만드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대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고히 수놓아 만들지며 매 폭의 장이 길이지요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을 같게 해라. 28규빗 그러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소 안에 지성소는 10 곱하기 10규빗입니다. 가로 세로가. 그리고 성소는 20 곱하기 10규빗이에요. 총 합하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정사각형인 지성소와 직사각형인 성소가 합해져서 30 곱하기 10, 30폭은 10규빗이고 길이는 30규빗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여기서는 매 폭의 장이 28규빗으로 나와 있어요. 광은 4규빗이다.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결해서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해라. 그리고 4절,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말폭은 이 연결하는 그 커튼이라고 말하지요. 이 덮개의 끝머리를 말폭이라고 합니다. 끝머리하고 끝머리를 연결해라는 거죠. 연결하려면 뭘 만들어야 되냐고 말폭 가해가 청색 고름을 만들어요. 고름을 만든 다음에 꿰는 이런 갈고리로 해가지고 2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를 만들어요. 구멍을 뚫어진 거 있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꿰는 거죠. 여러분 천막 같은 거 보면은 구멍을 뚫어져서 동굴게 금속을 넣어놓은 이런 것들을 보실 겁니다. 그런 양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폭가의 끝머리, 이 가장자리에 청색 고름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말폭가에도의 끝머리에도 그렇게 똑같이 해라. 그럼 5절은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아. 이쪽에 50,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아라. 그 다음에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해가지고 6절에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가지고 갈고리로 2개를 딱 이어놓는 거죠. 이어놓고 갈고리도 이게 전체가 다 통짜로 되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이어졌다가 이걸 꽂았다가 빼는 양상이 됐겠죠. 그래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금 갈고리로 5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서로 연결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해서 연결에 붙여가지고 한 성막을 이루어라.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요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모양이 됐을까 여러분이 이제 궁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과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괜히 제가 연결하기 수치계산을 해주면 수치계산만 하면 졸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치계산은 제가 되도록이면 안 하고 지나가렵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동원해 보시든지 계산해 보시든지. 먼저 26장 1절로 가서 1절 기본적인 것만 제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는 이제 배제하고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지나갈 겁니다. 26장 1절에는 뭘로 이 첫 번째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이 휘장이죠. 휘장 덮개인데 이 덮개를 뭘로 만드느냐 그러면 첫 번째 제1덮개가 만들 때에 여러 실들을 섞어가지고 만들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실이 26장 1절에 보면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배실은 색깔이 무슨 색이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흰색입니다. 흰색 배실이에요. 흰색. 흰색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흰색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활절 때 되면 무슨 옷을 입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냐 그럼 흰색 옷을 입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흰색이라는 게 이게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당일 또한 흰색이라는 것은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걸 이야기하지.
이게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왜 흰색을 사용하냐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이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어찌 됐으니까요? 희게 되었으니까. 주님은 항상 흰분입니다. 주님은 흰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얀 분이에요. 항상 깨끗한 분이에요. 주님은 아예 거룩한 분이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을 이야기할 때에 흰색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변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한 것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살펴볼 때 누가 보여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이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 시간 히브리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잠깐 동안 성경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히브리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였습니다. 가늘게 꼬은 배실이니까 이것은 흰색이고 흰색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로 갈 때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흰색이 먼저 나온 것을 저는 이제 일반적인 성서학자들은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흰색을 저는 이 중생의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어쨌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 성서학자들은 좀 다르게 이제 해석상의 변해상의 문제니까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거듭남이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남이 필요하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도 흰색.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주님이 이 땅에서의 부활 승천 전의 마지막이 부활이기 때문에 거듭남에서 부활까지를 함께 내포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청색실이다. 청색은 우리가 이게 지금 푸른색이죠. 청색이에요. 요걸 청색이라는 푸른색. 이게 녹색의 계열을 그냥 우리 편의상으로 청색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청색을 뭘로 이야기하냐 그러면 생명으로 이야기해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주님에 대하여 말하면 청색이라고 말하죠. 청색이라고 말해서 청색실을 사용해라. 자색실을 써라. 자색은 과거에 왕들이 입는 옷을 자색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하여 누구시다고요? 왕이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주님은 왕이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왕들은 황금색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고위 관직에는 신하들이 자색을 썼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왕이 쓰는 색이 자색을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색 왕 입는 그런 옷을 병사들이 신문하고 그럴 때 입히면서 주님을 조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색 그러면 십자가에 주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홍색실. 홍색이 뭔지 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시며 피 흘리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실을 가지고서 주님의 십자가상의 모든 것 부활까지를 다 다루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니까 그림자 모형을 가지고는 다 밝혀내기가 어렵죠. 그러니 이런 실을 항상 보고 이 천막으로 휘장을 덮어요. 멀리서 구경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천막을 들고 갈 거란 말이에요. 이동에 가요. 이동에 가고 이동이 멈춘 다음에는 진의 한가운데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성막을 설치를 해요. 한가운데. 그럼 보면 제일 먼저 널판지를 설치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덮습니까? 이 네 가지 실로 꼰 이 덮개를 제일 먼저 제1덮개를 덮어요. 1덮개를 덮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2덮개를 덮는 거죠. 근데 1덮개를 보니까 4종류의 실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에 대한 것을 눈이 열린 사람은 알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만한 준비를 해 가게 되겠지요.
마지막에가 홍색실로 나와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상으로 돌아가면 그 전서에 너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해라. 주님의 죽으심이 사실은 복음에서 핵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핵심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해라.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색실로 이 순서를 만들 때 이런 순서를 갖추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크기와 사이즈로서 첫 번째 이 덮개를 만들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는 그래서 양쪽을 잇는데 금 갈고리로 50개를 만들어서 이어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어라. 각 폭의 장이 11폭을 만드는데 그 장이 30규빗이다. 길이가 30규빗이고 광이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처음과 끝을 같게 해라.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고라. 그리고 10절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가장자리에 고50을 달아서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50을 달고 녹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12절 그 막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 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드리워라. 이게 두 번째 덮개입니다. 두 번째 덮개는 뭘로 덮는 겁니까? 염소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서신학자들 사이에서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 그러면 이 염소털의 색깔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흰염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염소털 색깔이 뭐죠? 검정색이죠. 중동에도 염소는 검정 염소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 성막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게 흰색 염소로 이렇게 해석했던 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염소털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 뭘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4가지 실로 꼬아 만든 덮개를 통하여서 주님의 대속 사역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검정색 덮개를 덮습니다. 염소털로 만든 검정색 덮개를 덮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덮개가 14절에 나왔는데 그것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그 위에 만들어.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붉은 물이 뭔지를 알죠. 주님의 보혈이고 십자가고. 그 전에 이제 그 앞에 보면은 두 번째 이 염소 털이 있는데 염소털 가죽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어느 고리를 만드냐 그러면 11절로 보면 녹갈고리예요. 녹갈고리. 11절에 녹갈고리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이 11절 녹갈고리 50을 달고 갈고리 연합해라. 녹갈고리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손발이 뭘 받죠? 옷을 받죠. 그게 녹갈고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황금갈고리를 앞에는 썼는데 뒤에는 이제 녹갈고리로 갑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녹갈고리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압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했을 때 하나님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통한 심판하실 때에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노뱀을 보는 자가 살고 치료받는다 말씀하셨고 노뱀을 본 사람이 살았습니다. 불뱀을 통해 심판하셨으니까 노뱀이죠. 그러면 노뱀을 보면 뱀이라는 건 참 안 좋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마귀에 대한 상징으로 써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어린 양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신령하다 그럴 텐데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요. 노뱀을 만들어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뱀으로 심판받을 것 같은 뱀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 뱀 같은 존재가 인간.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노시란 말은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죠. 장대 뜻이 십자가라는 건 알고 장대는. 그 위에 노스로 만든 뱀이에요. 뱀의 자리가 사실은 누구의 자리입니까? 뱀을 따라왔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멸망과 지옥의 자리죠. 그러니 노스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매다는 거죠. 노새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이 성막 속에서 노스는 주님의 십자가의 못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금에서 앞에는 금이었다가 노스의 갈고리로 바뀌어 사용합니다. 그러니 죄를 통하여 죄와 죄가 연결되는 그 자리에 녹갈고리를 사용하고 그 위에가 이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남자의 몸으로 오셨지. 왜냐하면 첫 아담을 지어서 마지막 아담, 나중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수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떤 수양의 가족이냐면 붉은 물을 드려야 돼요. 붉은 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이 성막의 가죽이 덮일 때 뭘로 덮이는 것입니까? 붉은색으로 탁 덮이는 거예요. 붉은색이면 얼마나 크기가 됩니까? 이 성막 자체가 10 곱하기 30규빗이에요. 그러면은 1규빗을 과거에 한 45cm나 50cm, 보통 45cm로 계산하면 45cm를 곱하기 10 하면 4.5m죠. 4.5m를 다시 곱하기 3을 하면 3, 5, 15, 3, 4, 13.5m죠. 13.5m가 되는 그 큰 그래서 그것을 호구로 매폭 만들어가지고 고리로 이제 매일죠. 그런 과정에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죠. 다시금 분해시켰다가 펼쳤다가 다시 고리를 채웠다가 그러니 얼마든지 성막이 다시금 어느 간격을 둬야 되지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되느냐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단지 하나님께서는 외형이 아니라 그것이 11대 8장의 말씀대로 모형과 그림자로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성막이 계시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 있다면 과거에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성막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 지금도 율법을 읽고 있고 이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을 그들은 읽고 암송하고 애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들은 성전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제를 행하는 아사슬 염소를 압니다. 아사슬 염소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를 쫓아내 보냅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들을 할 수 없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들을 할 수 없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그들은 각자가 이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아사슬 염소 대신 염소는 비싸니까 만만하게 뭡니까? 자기의 닭. 우리가 치킨을 항상 값싸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걔네들은 도축장으로 가가지고 치킨, 산 닭을 머리 위로 얹어가지고 아사슬 염소 자기 머리에 한 바퀴 돌려요. 그래가지고 닭을 죽이고 닭을 놔줘요. 그때가 되면 무수한 닭들이 죽어나가죠. 각자가 자기를 위해서 염소 대신 닭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혼자가 각자. 성경에 무슨 닭을 싸고 나왔냐 그 말이에요. 근데 닭을 가지고 성경하고 전혀 다른 길을 이 사람도 걸어가요. 자기 합리화 속에 들어가겠죠. 성경 없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우리 알아서 한다. 이런 입장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세 번째 덮개가 14절에 있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어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이야기하죠. 그 피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으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 성소 안에가 휘장이 또한 여기는 언급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제일 앞에를 가로막는 이런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그 모든 휘장이 뜻하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압니다.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헤롯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커튼,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놨던 것을 압니다. 26장의 1절을 설명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고히 수놓아. 그룹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받들고 있는 이 천사들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그것이 에스겔서에 보면 꽤 자세히 에스겔 1장이나 에스겔 10장인가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모양 같은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 얼굴이 4면이에요. 4면. 얼굴이 사각형은 아닌데 얼굴이 한쪽은 사람 얼굴, 한쪽은 소 얼굴, 한쪽은 사자 얼굴, 그 다음에 한쪽은 무슨 얼굴이? 독수리 얼굴. 그렇게 4가지 얼굴이고 날개가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날개 밑에는 손이 하나씩 달려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인공지능처럼 참 신비롭지만 바퀴가 하나씩 있어요. 바퀴가. 그래서 이 그룹이 뜰 때 되면 바퀴도 뜨고 그룹이 전진하면 바퀴도 전진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하나님 그 그룹들 위에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 그룹들이 뭘 바치고 있어요? 보좌를 바치고 있어요. 꼭 말하자면은 과거에 임금이나 높은 사람이 걸어갈 때 가마에 하인들이 들고 가는 그런 양상으로 얼마간 이해도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룹들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려고 이 휘장 같은 데는 뭘 많이 그리냐 그러면 그룹의 그림을 그려요. 그룹의 그림. 그래서 여기서도 그룹을 공고히 수놓아 가지고 만든다 그래요.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로 가면 아주 그냥 솔로몬 성전은 과거의 성막보다는 지성소 자체가 2배가 커집니다. 10 곱하기 10인데 10 곱하기 10이면은 4.5m, 4.5m 가로 세로 그런 지성소가 솔로몬 성전으로 가면 20 곱하기 20 큐빅 그래서 9 곱하기 9 미터의 크기로 2배로 변해요. 거기에 가운데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작게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있지만은 그 뒤에는 옆에는 그룹을 크게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룹 날개가 딱 이어져서 이 성막 끝, 저 성막, 이 지성소 끝, 이 지성소 끝으로 이어지게 만들어놔요. 그러니 그룹이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판 위에 그룹을 해놓고 작게 그 다음에 큰 그룹은 2개를 만들어가 놓는데 그것이 에스겔 1장 등에 나와 있는 그룹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좌가 그 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14절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삼았다. 이게 3번째 덮개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어라. 해달의 가죽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물개지요. 물개입니다. 물개니까 물개의 가죽이 실상은 물개의 가죽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럴 때에 저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해달의 가죽을 여러분이 헤엄치는 물개의 가죽을 보면
대단하고 탁월하고 멋집니까? 아니면 볼품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성소 안에는 전부 다 이 황금으로 찬란합니다. 성소 안에도 그렇고 성전 안에도 그래요. 성전에 있는 성소같이 성소 안에도. 그런데 그걸 덮고 있는 최고 마지막의 막은 해달 가죽이에요. 해달 가죽. 우리 주님께서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다. 그렇게 정말 사람이 볼 때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에 그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 해달의 가죽이라고 보여져요. 우리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이 되셔서 그렇게 오셨어요. 물론 이제 해달이라는 것이 뭐 육지에도 지내고 땅에도 지내고 그래서 양용이다 그래가지고 박문호 목사님 성막 이런 강의를 듣고 보면 그분은 그래서 그 승리를 이야기한다. 해병대에다가 비교를 하시고 막 그러세요. 또 그런 가능도 하시죠. 잘 해석한 부분들도 박문호 목사님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마지막에 네 번째 덮개가 해달의 가죽이에요. 그때 그것이 볼품없는 모습, 정말 사모할 만한 것이었고 자랑할 만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안에 내부는 황금으로 번쩍번쩍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영광을 아는 그러나 주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단 육체로만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 주님의 피로 덮인 수양의 가죽에 빨간 물감으로 들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누리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분의 부활도 그분의 생명도 그분의 대속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겁니다. 간단한 성막을 덮는 네 가지 덮개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간략하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덮는 네 덮개를 통해서 성막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선고합니다. 그럴진데 우리의 이 검은 염소 털같이 우리의 온갖 죄로 억눌리고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하오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처럼 성막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모형과 그림자인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